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효행복 교재도 펴주시죠. 빌립보서 4장 10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라고 그러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라고 전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알아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풍족함을 누리는 비결. 다시 한번요. 시작. 풍족함을 누리는 비결. 여러분들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길지 않은데요. 거기 보시면 기뻐한다고 그래요. 지금 바울이 기뻐합니다. 바울이 기뻐해요. 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배웠다는 얘기예요. 내가 배웠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쁨을 말해요. 바울이 기뻐합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뻐하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나타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살짝 돌려서 말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바울이 기뻐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왔어요. 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이 옵니다. 바울이 오라고 초청한 것 아니에요. 갑자기 왔습니다. 그러니 기쁘죠. 와서 전하는 소식이 꽤나 기쁜 소식들이 많아요. 그러니 기쁩니다. 게다가 에바브로가 올 때 그냥 오지 않고요.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모았어요. 바울이 옥살이 하는 동안에 옥바라지를 해야 되죠. 옥에 있으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때는 감옥에 있으면 그냥 콩밥을 잘 주지 않았나 봐요. 알아서 먹어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하려니 감옥살이 하는데 옥살이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죠. 바울에게 옥살이 하는 동안에 쓸 수 있는 후원금을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 얼마라고는 적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꽤나 적지 않은 양의 그런 돈을 후원금을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의 편에 보냈어요. 그러니 바울이 기뻐한대요. 제가 지금 너무 기뻐하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기쁘겠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갔으니까.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쁘다. 근데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받아서 기뻐하는 거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받아서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준 거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요. 받은 거 기뻐요. 정말로 기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받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 내가 이미 가난 아니면 어려움, 빈궁함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늘 평안함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힘든 과정들, 그것들이 있어도 난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 꼭 돈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건 난 정말로 기쁘다. 왜? 여기 시작 보셔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냥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게 참 기쁘다는 거야.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기억한 거 그거 기쁘고 전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이런 기회가 있어서 나에게 그렇게 또 나를 생각하는 것 그것에 더해서 또 그것의 증거 표징처럼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니 나는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뻐요. 그 기쁨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배웠죠. 자족함을 배웠어요. 하지만 내가 배운 자족함은 내가 그냥 세상을 달관해서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인생은 그런 거지 라는 걸 깨달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자족함을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삶의 모든 상황에 주의 이름으로 맞닥뜨리며 내가 배운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뭔가를 깨달은 게 아니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자족하고 풍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을 배웠어요. 그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이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단락 한 10줄 좀 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절의 변화는 갑자기 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은 지 오래였는데 갑자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고난과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굳건히 하고 있다는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증표로 후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봄에 싹이 나듯 불쑥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방문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자신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언제나 안락함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한탄하는 사람이 아님을 말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된 학교에 보내 힘겨운 수업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싹이 나듯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누군가 갑자기 나를 생각한대요.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요.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소식만 오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파가 갈려서 그러고 바울 별것 아니라는 그런 뒤에서 하는 소리들 들리고 바울이 별것 아니니 바울이 가르친 복음 말고 다른 걸 따르잖아요. 이상한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소식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무너졌던 적도 있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봄에 싹이 나듯이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구역장님들 아시죠? 내가 구역장으로 수고하는데 남들이 내 수고와 내 사랑, 내 헌신을 몰라주고 뒤에서 딴 소리 하는 이야기만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구역 식구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했더니 옆에서 지 잘난 척한다, 니만 구역장이냐 그런 얘기 들리면 마음이 철컹철컹 하시죠. 근데 그런 이야기만 들리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냥 그 구역원에게서 아니면 다른 구역장님들이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다고,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구역장님 하는 거 보니 나도 용기가 난다고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럼 갑자기 찾아오죠. 그럼 기뻐요. 게다가 너무너무 고맙고 수고한다고, 내가 할 건 없지만 어디 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드시라고, 그러고서 얼마죠? 짜장면 값이? 짜장면 값을 이렇게 손에다 넉넉하게 쥐어주셔요. 그러면 곱빼기를 먹으라는 뜻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받아요. 그 돈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죠. 없어도 굶어도 기뻐할 만한 분들이신데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해요. 바울은 이 기쁨을 알아요. 그리고 이 기쁨을 지금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와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도움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바울이 앞에서도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좋은 소식들 찾아오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위로가 오기를, 우리 구역자님들이 좋은 소식 듣기를, 내 사랑과 주를 향한 헌신에 정말로 사람들이 알아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일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갑자기 찾아오고요, 그 일들은 우리를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줍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일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위로해주니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말만 하면 그것 없이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을 생각할까 봐 바울이 한마디를 붙여주는 겁니다. 위로와 감사가 와요. 그럼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요. 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나는 그럼 불평으로 삽니까? 그것이 없으면 기쁨 감사 없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된 시간이 있다고 해도 그 고된 시간을 통해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남은 건 뭐죠? 더욱 충만해질 기쁨과 감사뿐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나는 기쁨과 감사를 누려요. 그런데도 어느덧 갑자기 오는, 봄처럼 오는, 꽃이 피는 것처럼 오는 그런 소식들, 그런 도움들은 나를 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웁니다.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나는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점점 더 풍성해질 일만 남아서요. 점점 더 풍성해질 겁니다. 점점 더 온전해질 겁니다. 주 안에 누리는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찬송, 그런 찬송 있죠? 찬송은 있는데 가사는 생각이 안 나요. 없도다, 그런 거죠.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평안과 기쁨, 감사는 점점 더 채워질 일만 남았어요. 왜? 고된 시간을 통해서 나는 자족함을 배웠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꽃이 피듯 어느덧 좋은 소식이 내게 온다면 난 그것으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주셔요. 위로하시고 정말로 어느덧 생각이 날 때, 여기 보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전엔 생각하지 못했지만 불현듯 누군가 생각날 때요, 여러분들 그 생각들이 싹이 나게 하시고요, 그것을 기회로 잡으셔요. 누군가 생각나면 그 사람들 위로해 주셔요. 누군가 생각나면 짜장면 사주셔요. 누군가 생각나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요. 그렇게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기본은 뭡니까? 어려움과 힘든 고난 가운데도 자족함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가 불현듯 생각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실 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점점 더 충만해집니다. 이 기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위로 올 때는 기뻐요. 하지만 그것 없으면 축 내려가죠. 게다가 이 기본적인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이 위로가 와도요, 이것을 기쁨과 감사로 못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껏 뭐 하다가 그러는 거죠. 여지껏 나를 모르다가, 아니면 얘가 왜 이러는 거지?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럼 원래도 기쁨과 감사가 없었던 사람들은 이런 위로 또 이런 격려가 와도요, 이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배워 놓으셔야 돼요. 미리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갑자기 찾아오는 소식들, 그 도움들이 그냥 기쁨과 감사만이 될 뿐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얘기해 주시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자족함은 당시 여러 철학자가 가르치던 것이었습니다. 자신 안에서 자원을 찾아야 사는 동안 다가오는 오르막 내리막의 운명에도 웃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배운 자족함은 다릅니다. 나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찾아서 자족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견딜 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십니다. 네, 아멘. 여기 보시면 자족한다고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죠. 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건요, 사실은 빌립보서 아니면 그리스도인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도 자족함을 배우라고 얘기해요. 자족함을 배워야 된다고 알죠. 세상 사람들도 외부의 환경에 문제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인생은 그냥 너무 그냥 출렁거릴 뿐이에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가 변하는데 거기에 따라 다 변해가기 시작하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자족함을 배우라고, 그 자족함 가운데 내적인 평안을 누리라고 그렇게들 가르칩니다.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 아니면 성인들,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자족함을 가지고 자기 안에 뭔가를 든든하게 세워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자족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네가 거기에 뭐 널뛰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고 넌 든든하게 네 중심을 세우고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삶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기쁠 때는 뭐 기뻐서, 왜 이렇게 말이 험하게 나올까요? 깔깔대다 죽고 누구는 슬퍼서 죽을 것 같으면서 또 슬퍼서 죽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내 삶을 단단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족함을 배우라고, 외부의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채워져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뭔가 자족함을 얻으려면 뭔가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원은 어디에 있어요? 딴 데 있지 않아요? 내면에 있어요. 외부에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외부에 있다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 찾았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 자족함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돼요. 뭐 그런 거죠. 뭐 강남의 아파트 20평짜리에서 내 자족함을 찾으려면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 하실 수 있나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는 사람들은 뭐 즐거워하겠지만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외부의 것 아니라 내 내면의 것을 찾아야지. 외부의 것은 늘 뭐죠? 그냥 사라질 수도 있고 내가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 안 돼요. 내면의 것을 찾으라죠. 내면에서 그럼 뭘 찾습니까? 뭘 찾아요?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외부의 것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찾으라는 얘기는 내면에 뭔가를 채우래요. 바깥에 채워넣으면 안 됩니다. 내 내면에 뭔가를 채우고 내 안에서 뭔가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족하며 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으며 살 수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것, 뭐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 내면의 자유예요. 내겐 자유가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나만의 자유가 있고, 아니면 내가 인간으로서의 무슨 자존감,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것이 있고, 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지식을 채우는 거죠. 세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의 내용은 다양해요. 뭐 어떤 식으로,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허상들이에요. 모든 것들은 허상이고 모든 것들은 유심조,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없애버리면 뭐죠? 해탈. 나는 그냥 평정, 니르바나, 열반의 세상에 들어갈 거예요. 내 내면에 무언가를 채우는 거죠. 그 진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 진리를 채우고 그 깨달음을 채우면 나는 자존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아니면 세상 말고 내 안에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내 삶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내 권리가 있다는 것, 내 내면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늘 평안하게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 자족함을 가르칩니다. 바울도 자족한데요. 하지만 바울은 다릅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내 내면에 있는 뭔가 그거를 채우고 찾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부요함, 가난함,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다르죠. 내면에 있는 뭔가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을 때 나는 자족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뭐가 다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하면서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내면에 있는 자유, 그건 신이에요. 이게 내 삶의 모든 가치예요. 그러니 니체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신은 죽었어요. 이미 사실은 죽었어요. 신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제 네가 신이에요. 네가 신이죠. 그러니 세상에 네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네 자주권을 가지고 네가 자유함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들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 바로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아파트 20평이, 아니면 누구에게는 20억짜리 아파트가 신이에요. 누구에게는 무슨 변호사가 된 내 아들이 신입니다.
내가 그게 있으면 내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외부에 어떤 것이 와서 흔들리지 않아요. 강남에 아파트 20억짜리가 하나 있고 내 아들이 변호사가 됐으면 난 다 됐어요. 아니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의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인 거죠. 그 신, 뭐가 됐든지,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되든지, 아니면 니체식으로 뭔가에 대한 깨달음, 신이 죽고 내가 신이라는 내 자유가 내 안에 있다는 깨달음이 되었든지 간에 뭔가 그 신을 하나 찾아내면 사람들은 내면에 있는 그 신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무거나 되어가는 세상이 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한 가지로 계시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왜 구원의 길이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갖 생각을 해요. 어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강남 20억짜리고, 어떤 거는 아들이 변호사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 의사가 된 내 딸이고, 아니면 뭐 뭐가 된 무슨 연금이 빵빵한 내 남편이고, 그게 내 신이에요. 아니면 무슨 자유가 신이에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 신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게 나를 구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시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딱 한 번,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그 안에서만이 우리가 자족함을 누립니다. 사람들은 온갖 하나님들을 만들어내요. 온갖 하나님을 만들어내면서 그곳에서 자족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 내 하나님이, 내 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이 아닐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족함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족해하고 삽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흔들림 없이들 살아가셔요.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꿋꿋하게 살아가시고요, 자유함으로 살아가셔요. 왜? 내면에 뭔가를 찾았다는 거죠. 내면에 뭔가를 채워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셔요. 예, 맞습니다. 많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내 자유함, 내 안에 뭔가 채운 내 안에 뭐가가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 그냥 결국 솔직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동안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럼 사는 동안 살다가 그럼 죽으면 끝입니까? 끝이죠. 그럼 그 끝은 어떻게 옵니까? 그냥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든지, 아니 운명이 가져다 주든지, 아니면 내가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죽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집니다. 그냥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져요. 사람도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족함을 배우는데 세상에 자족한 사람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슬픈 사람들이죠. 자기 내면에 뭔가를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걸 찾고 내 안에 뭔가를 채워서 자족하려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상해 보이죠. 외부에 있는 무슨 아파트를 믿는 것보다 내 자유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게 훨씬 더 고상해 보여요. 그죠? 통장에 돈 50억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것보다는 그냥 내 내면에 있는 자유를 믿고 내 안에 있는 그 고상함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 훨씬 더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함을 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결국은 다 같습니다. 주 안에 평안, 주 안에 자족함 말고 이기에 그것이 외적인 무엇이건 내면에 있는 무엇이건 사실은 다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말씀과 하신 일들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냥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 그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오직 그 하나님뿐입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자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가신 길 순종하는 그 길 안에서 나는 자족함을 배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었기에 그 길이 보여요. 육신으로 이 땅에 사셨기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분이 소리가 내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도 지금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시고 순종의 길, 그 길 따라가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과 순종의 길 안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거기서 자족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바울은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에너지에 대해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은 엄청난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고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엄청난 고초와 위험 가운데 이루어낸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공경과 어려움에 직면하여 그에 대처하는 법을 힘겹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에게 즉각적인 해결책, 쉬운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진짜 문제들을 무시하고 대충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방식의 접근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꾸준히 훈련하신 덕분에 그는 풍족함을 누리는 비결, 아무것도 없이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거기까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합니다. 그러니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엄청난 에너지로 움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겁니다. 그러니 난 가만히 있어요. 제가 오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죠. 세상은 다 공이에요. 공이죠. 세상에 다 의미 없어요. 그러니 해탈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 그래서 니르바나죠. 그 열반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별로 없죠. 일할 필요 없고 애쓸 필요가 없죠. 뛰어다닐 필요 없죠. 뛰어다닐 필요 없고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린 거고 그냥 그렇게 설렁설렁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운다는 바울은 그냥 자족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뭐가 일이 되건 말건 나는 자족함을 배워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도 난 늘 기쁘고 감사할 거예요. 힘든 일이 와도 감사하고 일이 잘 해결이 안 돼도 나는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힘차게 달려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바울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난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한 이 사람의 삶은 누구보다도 엄청난 에너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움직여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초들이 있는 곳을 그냥 헤치고 나갑니다. 헤치고 나가요. 자족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죠? 엄청난 에너지로 움직이고 꾸준한 훈련과 분투로 싸워나가는 사람이 이겁니다. 까이거 대충 맡기는 방식, 그게 바울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자족함을 배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거예요. 그러니 무슨 상황이 되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니, 바울이 말하는 건 그 반대입니다. 어떤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것들을 다 직면하고요. 그것들을 뚫고 나갑니다. 뚫고 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 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간다는 거지,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운 거예요. 결국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배웠어요.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그 파도들, 그 아픔들, 그 모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들을 직면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그것을 배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힘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점점 더 몸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그냥 먼저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지나며 배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에서 자족하다 라는 이야기는 앞에 말이 아닙니다. 제일 뒤에 말이에요. 우리가 직면하며 싸우며 나갈 때 주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내가 온몸으로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배고프고 지쳐야 되는 그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앞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 그러기에, 주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기에 내가 그렇게 걸어감으로써 내가 그 배고픔에도 처해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그 안에서도 만족하고 그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것을 바울은 배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게 배워서 고백할 고백이 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할 거다. 그러니 난 지금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도 된다가 아니라 지금 싸우고 지금 직면하고 지금 배고프고 지금 힘들어서 내가 고백하는 나의 마지막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함을 배웠었다고 힘차게 에너지로 꾸준하게 그 분투로 싸워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여기 있는 이 고백이, 이 진리가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에서 온전하게 나오게 되기를, 내가 달려온 모든 길들 그리고 그 분투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말씀 따라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가운데 나에게 만족함이 가득했다고, 내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과 나의 내면에 집중하라는 가르침들은 최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추라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인 양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힘,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이야기, 그건 세상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거지, 내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내가 자족함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제가 써놨죠. 나 자신과 나의 내면에 집중하라는 가르침, 이게 최신의 것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수천 년 전서부터, 적어도 바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이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가 아주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그 격동의 시대, 세상이 싸우고 난리가 나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아파테이아, 아타락시아 이런 식으로요, 내면의 평안을 찾으라고, 내면의 기쁨을 찾으라는 게 그냥 전 세계적인 그 로마의 세계죠. 로마 세계 전체가 다 그 생각에 빠졌어요. 그게 가장 최신이고요, 가장 고상해요. 세상은 그렇게 난리가 나는 세상이지만 아파테이아, 그러니까 파토스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네 안에 그 평정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타락시아, 세상에 있는 다른 거 말고 네 안에 있는 네 내면에 있는 기쁨을 채우라는, 그게 그냥 가장 유행하는 고상하는 철학적인 사조였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교보문고나 가보셔요. 그럼 거기 소위 말하는 인문학 서적에 지금 뭐가 깔려 있나 보셔요. 제가 무슨 그 책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무슨 책들을 사람들이 찍어내나 그걸 확인은 하지 않지만 가끔가다 보면 요즘 유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니체요. 니체랑 쇼펜하우, 한참 무슨 70년, 60년대 한참 나왔었던 니체, 쇼펜하우 책들이 인문 그쪽에 쭉 깔려 있습니다. 왜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 니체랑 쇼펜하우를 도대체 왜 읽어요? 읽는 이유는 그거죠. 네가 혼자 서야 되는 거야. 혼자 서야 되는 거고, 네가 용감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런 의지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다른 것 말고 네 안에 뭘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들. 세상이 뭐라 그러든 간에 네 안에 뭔가를 줏대를 세우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게 요즘 이야기예요. 아주 고상하게 보여요. 물질 세상, 물질주의, 소비주의 세상에서 뭔가 그 소비적인 것, 트렌드, 그것 말고 네 안에 있는 자유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고상해 보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최신도 아니고 고상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자족함 분명히 필요합니다. 소비주의 세상을 따라갈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내면에 뭔가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내면에 뭔가를 찾는 거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그 말씀과 예수의 길,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힘, 능력을 갖추기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가 걸어가신 그 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함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해야 할 일이지, 내 내면에 있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경험을 통해 허물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망과 실패를 통해서도 허무가 아니라 자족의 힘을 기른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물을 배우는 사람들 많아요. 살아가면서 그냥 절망에 빠져서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똑같이 실패 만나고 사기 당하고 상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보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실망과 실패가 가득한 세상을 통해서 허무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자족, 기쁨과 감사를 배웁니까? 바울이 얘기해 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인생에 실패가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나는 그것이 허무로 빠져가지 않고 오히려 자족하기를 배우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사기당해서 그냥 완전히 세상을 향한 저주, 그리고 인생에 대한 허무, 사는 게 뭔가 싶은 거죠. 사기를 당한다는 건 누가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나마 좀 그냥 돈 관계로 좀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신뢰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면요, 세상에 정말로 살고 싶지가 않겠죠. 이게 인생이 뭔가, 세상이 뭔가, 그냥 허무에 빠져버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주저앉아 버리죠. 하지만 그런 실망, 실패 가운데도요, 다시 한번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 안에서 다시 기쁨과 감사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허무에 빠져야 되는데, 주저앉아야 되는데 내가 기쁨과 감사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뭐가 그렇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그런가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 자족함을 배우게 하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들 나누십시오. 그 이야기들 나누시고 또 함께 격려하며 정말로 흔들리는 세상의 풍족함, 가난한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주님, 정말로 내 내면의 무언가를 찾아서 내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 삶이 아버지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말씀, 그분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 아니라 정말로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안에는 이 진리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